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에 임마누엘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초등권이들은 어젯밤에 혹시 산타가 찾아오셨어요? 예, 성탄절 그러면 의뢰 예전에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잘못 오해된 날이 성탄절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다행히도 성탄절 분위기도 많이 세상에서 이렇게 요란하지 않아서 산타도 요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절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어린 애들에게는 선물 받는 재미로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알고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젯밤에 부모님들이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선물 받은 친구들이 크게 대답할 텐데, 혹시 선물 받은 분들 계세요? 성탄절에? 선물 받은 분 아멘 해봅시다. 저희 뒷동네는 선물 받은 분 많으시네요. 예, 우리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정말 큰 선물 받은 날이죠. 가장 큰 선물 받은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죠.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인데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으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세상의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로마의 최초 황제이고요.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로마 통치자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죠. 황제라 하고 이 가이사라고 불리는 이 로마 황제야말로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안에 모든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을 확장해서 전 지중해를 포함한 로마 시대, 흔히 팍스 로마나 하는 기틀을 마련한 왕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왕인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의 왕일 뿐 아니라 구주라 불리기도 하고 신처럼 받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이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평화지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즉 세상의 왕이 가져올 평화는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구스도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지요. 이 인구조사에 예의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하나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리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 130km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여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인해서 결국 호적을 하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황제의 칙령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즉 곧 태어날 아이가 예언에 의해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이걸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 근본은 상고의 영광에 있느니라. 예, 이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하러 올라가게 하면서
결국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원래 거주하는 곳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 출생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황제 가이사 아구스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이죠. 요셉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조심조심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곧 아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더 나은 숙박 장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무를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작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알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해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아기를 놓는데 숙박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결국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구간은 우리나라 마구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 바위, 종종 바위로는 벽을 깎아서 만든 동굴 안에 이 마구간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짐승의 여물통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서 출산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를 것이고요. 아마 그들은 잠시 여기에 머물렀다가 숙박 장소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만 해산을 차서 아이가 나온 것이지요. 아마 출산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사는 내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아이를 처음 출산하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아마 남편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였으니 그 위에 미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어도 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세주라면 로마에 있는 황제의 황찬란한 궁에서 태어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래도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구린의 총독의 공간에서 정도는 태어나지 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오히려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전혀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탄생을 오늘 성경은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먼저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지만 하늘의 왕궁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왕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 14, 이거 본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러분 하늘의 왕궁에서는 주의 사자들이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함께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치매 하면서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아들의 출산, 하나님의 아들의 이 탄생 소식을 왕궁의 왕에게 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이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도 그 출생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신처럼, 세상의 구세주처럼 받들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황제 가이사에게도. 근데 오늘 이 천사들은 그런 표현들을 이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그가 구주이시며 그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로마 황제의 궁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세상에 구주라고 붙이기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들은 그를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정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기에 그가 진정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표현되고 있는 이 구주,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군대와 로마 제국에 속한 귀족들이 이루는 그 평화는 전쟁에 의한 평화였어요. 전쟁에 의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막주강 세금과 고통을 물리면서 가져온 위장된 거짓 평화죠. 하지만 오늘 이 낮고 천한 구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평화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런 정치적으로 가져올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구스토처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 평화를 주시려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또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가져올 평화와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와 어떻게 보면 구주라는 표현은 같이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오셨는데 그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만 사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축하고 경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의 경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그런 이 구주를 기다리면서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도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거짓 평화로 세상을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실은 구주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 자기들을 앞서서 해방시킬 구주를 기대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철저히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 정말 이 예수님이 낮은 곳에 종으로 오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오히려 이 경배가 우리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황제 가이사를 경배하는 목적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종으로 오신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 권력의 힘으로 누린 어떤 일이 성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을 경배한다면 사실은 주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오심을 깨닫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찬양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자가, 즉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임하는 평화지,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이 구원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이 첫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장 하층이요, 밑바닥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취급받고요,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양치는 일 때문에 성전이나 해당의 모임에도 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못했던 때가 이 목자의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천사가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신 구주의 탄생을 영광 중에 알리면서 왜 하필이면 이처럼 낮고 비천한 자, 소망도 없고 버려진 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왕궁에 찾아가시지도 않았고요,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오심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로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대로 아기를 찾고 그를 경배하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해주죠. 그게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가서 천사가 전한 말을 그대로 확인해 봅니다. 아마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좁은 동네는 아니니까요.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처럼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 아이의 부모에게 다 전해줍니다. 또 부모인 마리아는 여러분, 그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모두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바로 그 기다린 믿음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이 아기로 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목자들이 와서 다시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경배자는 바로 목자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처럼 비천하고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장차 자신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위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말 목자들의 성탄은 구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겐 당도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혹시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목사들처럼 가난한 마음이었기에 정말 자신들이 비참하고 낮고 천한 것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들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가난한 심령 가운데, 또 죄를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마음이 부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소식이 훨씬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죠. 사실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굳이 예전과 비교하지 않아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한국은 올해 몇 년 동안 세계 자살률 1위의 불명예의 나라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시오? 서로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비교되는 것 속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존심들이 비교되면서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들을 사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게 대립과 싸움과 분열이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땅에 주신다는 것은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가진 것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평화는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들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에 이 땅에, 구원의 집 필요하기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형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여러분 자신의 똑똑한 잘남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은 이런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시 부름받는 우리들이 오늘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고 낮은 자에게, 낮은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추구가 교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그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자일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결국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행을 차고 있다면 그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셨고 또한 그들의 구주셨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엄한 심판자였어요. 여러분, 종교지도 건세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오심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들에겐, 그 기득권자들에겐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 내가 하나님 오셔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심령에,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는 주님인 좋은 친구,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의 소식을 가진 자들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은 낮은 마음, 낮은 곳에 있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축복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낮은 곳에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질 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